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산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폭풍이라도 다 잠잠케 하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참한 슬픔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덮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그 관심 그 자체요. 그 관심을 통한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참으로 무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끝없는 관심과 사랑, 바로 우리에게 늘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면 벳사다의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벳사다의 이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매일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아니면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한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한테 손을 좀 대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고쳐달라 이 말이죠. 손 대면 역사가 일어나. 우리 주님이 손을 대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벳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베델은 잘 아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이 벳세다는 말은 이 사냥의 집이란 말입니다. 사냥.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어업의 집이에요. 이 벳세다는 다시 말하면 이 어부들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어업의 집 혹은 사냥의 집인 것이죠. 사냥꾼의 집이다 이 말이죠. 물고기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집들이 모여 사는데요. 벳세다는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죠. 이 배 타는 사람, 이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미신을 잘 믿어요. 미신. 이 벳세다에도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벳세다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 빌립의 동네였습니다. 바로 벳세다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맹인은요,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맹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고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맹인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들, 이 세상에 사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어. 이름도 없이
그야말로 소시민입니다. 아무나인 것이죠. 아무나. 어떤 특징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서 충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간절한 치유를 전했어요. 간절한 치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중풍병자를 보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는지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거 못 고치면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 아니에요? 그 지붕 고치려면 수많은 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면 완전히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쳐주셨잖아요. 이 맹인은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의 들에 핀 들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벳세다의 특징.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에 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화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이 자기 제자 중에 세 명이 그 동네 출신이에요. 벳세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서 주님은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다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벳세다에 수많은 그 열정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불신자들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만큼 믿으라고 그 많은 기적과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희한한 일이죠. 미신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귀신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무당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점쟁이는 믿어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맹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터치를 했죠.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붙잡았다는 것은 그랩했어요. 이렇게 확 잡았어요. 그리고 이끌었습니다. 따라와라. 댕겼죠. 우리 주님이 댕겼어요. 손을 붙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터치만 했어요. 그 말씀으로 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한 번에 끝장이 나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손을 붙잡았을 때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왜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까? 문제죠, 이것이.
우리는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벳세다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거든요.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교만과 오만이 방자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셨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과 역사는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난 것은 불신자들의 그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차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눈에 침을 뱉었죠. 왜 침을 뱉었냐? 침을 뱉은 적이 또 한 번 있죠.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눈 멀고 귀 멀고 이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었어요. 손을 귀에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 혓바닥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혓바닥에 침을 뱉었죠. 그때도 동네 밖으로 나갔어요.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 뱉는 것은 몇 침 뱉습니까? 아이 더러워. 그런 의미가 있죠. 침 뱉는 것은. 그렇지만 이 침이라는 것은 어떤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교류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침은 어떤 일을 하냐니까 이 침은 약발이 있습니다. 약발. 우리가 벌레 물리면 침 바르잖아요. 벌레 물리면 침 바르죠. 개미한테 물려서 아프면 침 바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이 통증이 반감이 돼요. 빨리 낫고. 놀라운 일이죠. 침에는 이 약의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전자를 고칠 때 진에게다가 침을 발랐어요. 그리고 진익에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나 이 침을 뱉고 안수를 하실 때는 보면 동네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수기도 하거나 이 병자를 예수기도 때 절대로 침 뱉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주님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요. 침을 뱉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은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죠.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뭔가 보여? 이 헬라에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헬라에서 직역하면 혹시 무엇을 내가 보느냐? 혹시 무엇을 내가 보느냐? If anything do you see? 직역을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기는 보는데 뭐를 보냐 이 말.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지금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냐 이거. 무엇이 보냐? 보긴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눈이 안 열렸다고요. 성경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이나 이 동남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시대에 처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주님께서 말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했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보긴 보는데 아직도 죄인, 아직도 맹인이다. 맹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들풀과 같은 평범한, 너무너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그만큼 보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됐다가 아니라 지금 뭐가 보이냐, 완전히 보이냐 덜 보이냐, 지금 주님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보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안 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보는 이 시각의 인식에는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사람 사람과 나무를 분간을 못하죠. 둘째, 나무는 걸어갈 수 없는데 나무가 걸어가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치유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눈이 열린 것 같지만 이 잘못된 신앙, 이 잘못된 믿음, 그릇된 것을 믿고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온전한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만하면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너 이만하면 됐지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케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케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완전히 열려서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중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중 치유 두 번을 치유했습니다. 두 번.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에만 있는, 다른 사건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들풀과 같은 인생, 주님을 몰랐던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왔어요.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서 놀라운 관심을 가지시고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고,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시며 말하기를 마을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 마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는 가는데 마을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벳세다에서는요, 이 누가복음 9장 10절, 17절 사이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는 고을로 떠나갔어요.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서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다, 백성들을 가르치다. 이 벳세다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사역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벳세다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교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는 안 믿어도 귀신은 믿고 미신은 믿고 점쟁이는 믿는 사람들, 세상은 믿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는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단절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교류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야, 너는 만왕여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쳐준 것을 믿고 예수를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너는 그 믿음을 킵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끝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이 같은 축복이 어딨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섞일 때 그 믿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에 섞일 때, 세상의 미신에 섞일 때 예수를 향한 믿음은 어느덧 사라져요. 젊었을 때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은혜와 열매와 믿음의 축복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세상의 그 많은 뉴스와 동영상과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그 받았던 은혜를 통한 그 놀라운 믿음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좀 만져주세요, 고쳐주셔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았다는 것은 터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터치가 아니라 꽉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혔고 내가 예수 안 믿기는 견딜 수 없는데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를 나의 구주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나의 왕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그를 끌고 가서 다시 침을 뱉고 안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언이 벙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은 됐지만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기미가 보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을 보고 대박이 터질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강한 태풍과 폭풍과 이 홍수가 불어올 것을 알았어요. 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지나가는 뜬구름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알았어요. 엘리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어떤 주님의 징조가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봤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에 들어가지 마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불신자와 섞이면 너 곤란해져. 세상과 섞이면 너 믿음 빼앗겨. 한두 번은 간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해졌지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순간순간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고 순종하고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